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로 준비한 자나 삼가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 걸음을 걷다가 이거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까지요. 한결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계속 깨달았다, 깨달았다, 깨달았답니다. 이제 그러면 12장 여기만 깨달으면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주신 모든 계시를 그래도 다 깨달은 게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뒷뚜껑도 잘 닫는 셈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깨달았다 또는 깨닫도록 도우셨던 하나님 도우심이 멈추어 버립니다. 도리어 다른 말씀으로 조지게 됩니다. 그게 봉함하랍니다. 봉함하라. 거기 말씀을 관련해서 읽어보면 너는 굳이 깨달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이것까지 너는 굳이 깨달을 필요 없다. 나중에 맡겨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에게 세 가지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번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전무후무한 환난과 구원. 이에 대해서 다니엘대로 굳이 너 깨달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앞서서 11장과 뭔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장 사건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용맹한 자도 나타날 것이고 지혜로운 자도 있어서 백성을 가르치고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11장까지 있고요. 10장, 11장에서는 그걸 다니엘이 분명히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1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큰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뒷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네,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2장의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 구원받는 날에 있을 특별한 사건을 2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2절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도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읽어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합니다. 이거 무슨 사건으로 보입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이 부활, 예수님이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이 재림 때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이상의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4절에 방금 1절부터 3절까지 쭉 하고 난 다음에 4절에 이 말씀으로 갑자기 끝맺음합니다. 4절 읽어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갑자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 굳이 깨달을 필요 없다. 봉함하라. 닫아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봉함한다는 말이 맨 먼저 쓰던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 그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백성들한테 가르치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둬가지고 못 듣게, 못 알아듣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고 못 깨닫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에 가도록 내버려 둬라 하는 사명을 받아요. 뜻밖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받고 맨 처음에 이사야는 그게 납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국제 정치를 하는 걸 보고 여기 8장 정도 가면 7장 8장 가면 이사야가 자기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봉함하고 예언의 말씀을 쌓아버려라. 전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때 출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굳이 자기는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여기 다니엘은 그와는 좀 다르죠. 계시는 받았어요. 근데 그 뜻을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이런 전무후무한 환난과 구원, 이 사건은 그 당시 다니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압니까 모릅니까? 이런 사건이 있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우리에겐 계시가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깨닫도록 전부를 다 이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앞서서 11장 사건과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2번 앞을 보시고 읽어주실까요? 한때, 두때.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거든요. 요한계시록 때, 한때, 두때, 반때.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겪습니다. AD 70년에. 그게 뭐냐 그러면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사건이었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에 또 이런 사건이 있을 거다 하는 거 굳이 깨달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성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는 두 종류로 나뉘게 될 거란 겁니다. 깨닫는 자도 있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뒷부분 좀 가보시겠습니까? 뒷부분 9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악을 행하다가 자기가 악한 일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선한 일로 계속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생각하고 계속 할지도 몰라요. 그게 악한 일인지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좀 우리에게 좀 섬찟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에겐요 악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셔가지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탄과 함께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나와요. 여기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이 사건에 대해서 굳이 다니엘대로 오늘 너는 굳이 깨달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다니엘의 맨 마지막에 12장에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깼다가 맨 마지막에 딱 한 가지 남았어요. 이거 한 가지만 내가 깨달으면 전체 다 100점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문제가 안 풀려. 이거 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우리 황치욱 주사님 앞에서 이거 말씀드리면 수학
학자로서 이건 풀어야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인생에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한 개만 하면 내가 피니시,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은데 이거 못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속상하고 아쉽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 뭐라고요? 너는 동함하라. 제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는 발걸음을 멈추어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너는 여기까지다. 오늘 이 표현을 사실 좀 살피면서 우리 걸음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다니엘도 여기까지고요. 대신에 다니엘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시죠. 여러분 맨 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그럼 이 땅에 다니엘의 남은 날들은 평안히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 되다가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하겠죠. 마감하고 끝날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내 목. 그가 여기까지 살았던 그의 모든 삶의 목들을 다니엘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걸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오늘 이후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너 평안히 쉬어라. 그리고 언젠가 내 만나는 날 네 목 다 누리게 해줄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 이후로 쉬시겠습니까? 계속 일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때부터 와 감사. 나 이제 쉬겠습니다. 아주 그냥. 근데 여기까지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인생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의 3대 의, 3대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다니엘서의 첫 번째 1번 다니엘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유다인은 우상과 사람에게 절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두라 평지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벨론 땅에서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아도 이제 비난받지 않고 심지어 황제 외에 사람에겐 절하지 않아도 비난받지 않고 벌받지 않는 그런 삶이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누구한테까지 물려지는 게 보이냐 그러면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 하만에게 절하지 않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절하지 않아? 했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유다인이다. 이 전통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다니엘과 세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두 번째입니다. 읽으실까요? 안식일 준수를 가능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회당 예배입니다. 예수님 때 회당 예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회당 예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시작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된 걸로 많은 분들이 짐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때로 짐작합니다. 왜냐 그러면 회당이란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이때 출발했고요. 그게 바벨론 포로 이후도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포로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 일하지 않고 노예로서 일하지 않고 쉰다 하는 건 여러분 이거 특혜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권리입니까? 어마어마한 특혜 아니겠습니까? 이 특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누리게 해줬던 그런 일을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실제 실행했을 사람이 누구였다고 보입니까? 단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읽으실까요? 성경 문서를 수집하는 데 공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가 바뀔 때 제국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할 때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 하고 그가 뭘 살펴봅니까?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서책을 살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성경을 수집했고 성경을 수집해 가지고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서 수집이요 결국 나중에 뭘로 이어졌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구약의 39권. 이걸 지금 현재 내용대로 아마 정리하게 된 출발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성경 수집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손에서 전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졌겠습니까? 에스라. 에스라라는 분에 의해서 다듬어졌을 걸로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읽으실까요?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데 공헌했을 겁니다. 고레스 칙령에 모든 민족들은 돌아가라 하는 고레스 칙령이 있습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에 혜택이 하나 더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예루살렘에 뭘 세울 수 있다? 성전 세워라. 그 성전 세우는데 누가 돕겠다? 페르시아에서 국가 지원하겠다. 제국이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에 공헌했던 사람이 누구? 다니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당 하나 좀 크게 멋지게 지어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기 뭐 국토부 장관이나 아니면 재경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 좀 친구를 좀 두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데 공헌 좀 하시라고. 총리가 안수 집사님이라 그러시더만요. 총리께서 총리 좀 한번 좀 잘 좀 꼬드겨 보시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분이 공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뭘 남겼습니까? 기한 후 역사 계시. 기한 후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제국하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가 7장부터 11장까지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남겨놓았고 그 이후 예수님 때까지 이런 내용들을 이분을 통해서 남겨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모든 시간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포로 생활입니다. 근데 그의 생활 속에 그가 남긴 업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갖습니다. 이제 환경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서 자기 능력을 가졌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니엘인데 맨 끝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분이면 맨 마지막에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너희까지 했으니까 너한테 좋아 12장 이거 또 깨닫게 해줄게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까지 공함하라 멈추어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뒤에 배경장면 사진 기억나십니까? 넘어졌었죠? 근데 이때 터치하고서 갑자기 세계 신기록 내분인가요? 1등으로 들어왔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 바톤 터치가 있습니다. 바톤 터치. 서로 터치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아니다. 너는 어디까지만? 광야까지만 가랍니다. 광야까지만 가라. 사무엘은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까지 사사와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사사는 보통 그 사람만 사사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사사 중에 자식한테 물려준 사사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한테 사사를 물려준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좀 못됐죠. 사사 되자마자 조금 돈 받아먹고 재판을 이상하게 만들어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무엘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무엘은 자식은 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있다. 사사는 자식이 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뭘 인정한 거예요? 당신 자식도 사사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 위치를 세습하는 그 제도가 뭐예요? 그 당시 세계 속에 있었던 제도가 왕제도죠, 왕제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사무엘더러 지금 어디까지 지금 허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사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우리 민족의 왕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하는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넌 그렇게 멈춰라. 그리고 이 왕지는 누구한테 가게 됩니까?
사울이지만 사울은 당대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진짜 왕의 지위는요, 다윗에게 가서 22대를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에스라입니다. 뒤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결심을 가지고 페르시아 본국의 최고직, 정말 거기서 평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일부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러분, 왔을 때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성경대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길 원하셨을까요? 저는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길 원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고요, 성경대로 사는 일은 누가 그다음 맡게 됩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에스라가. 하지만 당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바울입니다. 뒤에 읽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면 기꺼이. 주님의 뜻이면 기꺼이. 여러분, 바울이요, 2차 전도행 때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 그러면 아시아를 가고 싶어 합니다. 아시아. 근데 성령께서요, 그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비두니아로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두로아를 가게 됩니다. 두로아를 갔을 때 두로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좋아, 두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라? 거기서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에베소예요. 아시아예요. 근데 갑자기 환상 중에 성령께서 어디를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는 걸 보여주죠. 자기는 원래 어디 가고 싶었는데 아시아 에베소로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도리어 마게도냐를 거쳐 가가지고 1년 6개월을 어느 도시에 있게 되죠? 고린도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못 간 에베소를 들러요. 들러서 에베소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여기 오고 싶다. 하지만 누구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의 이 표현이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가고 싶은 바울의 소원이요, 거룩한 소원일까요? 욕심일까요? 거룩한 소원이에요. 거기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만큼 거룩한 소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소원을 누가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면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더더구나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주님의 뜻이면 하는 겁니다. 이걸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일의 경영,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랍니다. 하지만 일의 성사는 누구한테 달렸다고 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성사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니고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기 살았을 때요, 주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런데요, 근데 그가 갑자기 인생을 마지막 끝에 니고볼리에서 갑자기 무슨 일을 겪어요? 로마로 체포돼 가요. 그리고 이전에는 셋집에서 2년간 재판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마메틴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 가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 걸음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전에는 자기 달려갈 길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메틴 감옥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 달려갈 길이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한 사람 더 봅시다. 베드로입니다. 읽으시겠습니까?
종말 계시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그렇게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 근데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성도들한테 뜨겁게 열심히 강조해서 쓰신 분이 누굴까요?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 속에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림 이야기를요, 누가 열심히 찾아 읽어봤느냐? 베드로가 다 찾아 읽어봤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모든 편지에는. 그러면요, 바울이 어느 교회에 보냈던 편지라는 편지 있다 그러면 다 찾아봐가지고 그 편지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사본 좀 써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기어이 읽어봤을 분이 누구란 이야기겠습니까? 베드로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자기도 주의 재림에 대한 환상도 봤고요. 주의 재림 모습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은요, 다 깨달을 수 있더라, 깨닫지 못하겠더라. 뭐라고 말하냐? 어렵더라. 어렵더라. 그래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종말 계시를 지네들 마음대로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되더라? 이단 돼버리더라, 야. 나도 너무 어렵더라. 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성경을 보다 좀 잘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걸 깨닫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원만하게 정리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분들 이야기도 참고하고 저도 그런 정도뿐인 거죠. 그래서 몫이 필요합니다. 아, 이건 내 몫이 아니구나. 베드로는 인정합니다. 종말 계시는 누구의 몫이다? 바울의 몫이다. 나로서는 한계가 있다. 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한다고요? 아이고, 설명도 못할 거면서 뭘 잘해요? 그런 거 많아요. 저도 누군가랑 대화하다가요, 한참 대화하다 보면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부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원만하게 다 알고서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가 좀 가능한데 사실은 일부 조그만 쪽가리 하나 가지고는 다 한 것처럼 제가 생각한 건 많더라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단 성경을 통해서 만난 이야기들을 여러 새로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대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강좌 때라든지 토론 시간 이런 때에 치열하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게 필요합니다. Lovely look down on this Lurhaida Stadion renovated track. Home crowd certainly hoping for the finale they want. South Korea there. 기억나십니까?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400m 계주에 우리나라가 세상에 금메달을 따버렸습니다. 그 사건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건입니다. With So Min-jin, Noamdi Jolin, Lee Jae-sung, the 200-meter bronze medalist, and Kim Jong-jun. They're in lane 7. 이재성, 김종윤 두 사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Here we go. Carl Zinn needs to get off to a terrific start in the green and gold of South Africa. 나중에 영상으로 보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And they're off down the back straight on the inside running well is 바로 그 안쪽 라인 원래 남아프리카가 미리 우승 후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맨 마지막 여기 보면 남아프리카는 그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됐고요. 처음 보세요 설마? 저 지금 이거 10번 넘게 봤어요. 10번 넘게 봤어요. 야, 우리나라 이겼다니. 근데 맨 마지막에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면 여러분 방금 맨 마지막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남아프리카는. 우리나라는 제대로 됐어요. 이 두 사람이에요. 맨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그 앞서서 준결승전이고 그 맨 마지막에는 또 다른 사람들인데 이 바톤 터치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주자가 더 달리고 싶더라도 어디까지 달려야 됩니까? 거기까지만. 그 다음은 뭐 해줘야 됩니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멈출 줄 아는데 멈추는 거, 그것이 이 릴레이 계주의 또 중요한 자기 역할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 특별히 다니엘의 너는 봉함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봤으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일은 어느 쪽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은혜의 일을 하는 건요, 선한 일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분량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분량이 여기까지라면 거기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분량 넘어서 일들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분량보다 못하게 일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분량보다 못하게 일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럼 분량 받은데도 일 안 한 거예요. 하지만 분량 받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남기면 됩니까? 2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각각의 분량입니다.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도요, 믿음의 일도 오늘 다니엘이 여기까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선한 일에 있어서 우리 각자 갈 주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까지 우리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정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봅시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만 읽읍시다.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인지라. 여러분, 이건 삶의 태도입니다. 정반대. 앞서서는 은혜의 태도도 뭐가 필요합니까? 분량대로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반대로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보면요, 사랑과 욕심의 다툼이에요. 자칫하면 우리가 뭐에 휩쓸릴 수 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은 저는 세 가지라고 정리한 이야기가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또 누가 주도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이게 욕심이라는 말에 저는 진짜 공감해요. 다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요, 나. 욕심은 항상 누구를 향해요? 나요, 나.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나에게 항상 주목해요. 그러나 사랑은요, 너에게 주목해요. 너를 향해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손을 펼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 손을 펼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너를 향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개가 균형이 잡혀져야 우리의 삶이 바로 경건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에도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우리 일들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람을 대한 태도, 이 땅에서 삶의 태도도요, 여러분, 욕심과 사랑의 다툼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사랑의 일에 우리의 손이 접혀지지 않기를, 이걸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반대로 손이 자꾸 나를 향해서 오므라들지 않도록 나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봉함하라. 너는 여기까지다. 너 역할 잘했다. 하지만 맨 마지막은 굳이 네 역할 아니다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좀 홀가분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굳이 여기까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최선 다해 잘하셨습니다. 선한 일도 여기까지, 우리 삶의 일들도 여기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사랑하는 성도님 손잡고 우리 좀 말씀해 주십시다.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한 말씀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만족해 봅시다. 오늘 다니엘서 9장, 12장 말씀이 다니엘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또한 선하신 권면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응원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이 정말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럴 때 맨 마지막 한 개만 더 그에게 채워졌다면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그러하고 사무엘도 그러하고, 보면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 멋진 인물들이, 그 위대한 인물들이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더 멋질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넌 여기까지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멈추게 하심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선하신 일에도 우리에게 멈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자족함이 있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손길이 펴지고 너를 향한 손길이 넓게 펴져서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바로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신 너는 봉함하라, 잘했다, 여기까지다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요 칭찬의 말씀이요, 여기까지 선한 길을 걸어온 주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평가의 말씀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